이 태국 파타야에 있는 이 어피란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이 할렐루야 축구 선교센터에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도착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쉬고 이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 억지로 묵상하느니 가서 이렇게 선교센터 다녀오는 거, 또 태국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이제 첫날은 이제 관광을 하는데, 그 다음 날인가 아주 이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가이드 하시는 이 분이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선교센터에 가게 돼 있는데, 선교센터에 가서 그 교회에서 이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가이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자신은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나중에 늦게 이렇게 목회를 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의 영향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의 이 모습을 보고 또 자기도 세례를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돼서 그 목사님이 건의할 때 자기가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받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도 참 이런 일을 이렇게 처음 봤어요. 이렇게 가이드가 믿는데. 근데 그분에게 이렇게 세례를 권하시니면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해외에 가게 되면 꼭 가이드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례 받는 것이 세 번째로 세례를 받게 자기가 했다. 세례를 받는 일을 하게 됐다라고 간증한 걸 보면서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이렇게 처지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 가이드의 그런 어떤 이렇게 심정을 그가 잘 이해해 줬던 것 같아요.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태국이라는 나라가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가이드를 할 때 이렇게 스님들을 아주 많이 이렇게 가이드 한다고 합니다. 스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아주 박식한데 성경은 잘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해가지고 잘 이렇게 전해주니까 그 세례를 받으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마음을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동안에 통 전화가 오지 않았던 미국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어머니의 이렇게 안부도 물으면서 또 서로 통화하다가 자기가 세례 받겠다고 하니까 참 어머니가 아주 잘했다라고 자기에게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통한 것이 있었다.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렇게 뭔가 계획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날 이렇게 바로 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날 전화 왔다라는 것도 참 그동안에 신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 오랫동안 어머님이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날도 어머니랑 또 통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참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솔로몬이 첫 번째 이렇게 재판했던 거,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렇게 모성에 대해서 솔로몬이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건지, 자기의 이 자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이제 잘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고 산자의 어머니가 누군지 잘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인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서 정말로 중요한 지혜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가 이 아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은혜를 또 받으려면 이 상대방이 어머니의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어머니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 제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어머니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는 어머니만이 가장 사랑하고 딸을 아끼는데,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말하고 이렇게 충돌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다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이드가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래도 잘 맺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느꼈던 것이 이렇게 참 이런 사람이 이렇게 참 이런 상황에서도 세례를 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선교 센터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서 참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이 울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껴안아주고 같이 축복해주고 함께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이제 방문했던 이 축구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어필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 축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어필한 선수를. 그 대신 김재한 선수는 알고 있는데 그분처럼 이렇게 키가 큽니다. 키가 이렇게 1m 88이에요. 옛날 사람으로 1m 88은 지금은 한 1m 95 정도 되는 그런 키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축구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교도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벽돌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벽돌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찍었는데, 하루는 자기 형이 다니는 학교에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아이들이 축구하고 있고 특히 축구팀이 있는 그런 학교였나 봐요. 그곳에서 자기도 같이 축구를 차는 걸 보고 축구 감독이 자기가 키가 워낙 크니까, 그 당시에 뛰어나게 크니까 이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애를 키우면은 앞으로 이렇게 자질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너가 이렇게 축구팀에 들어오면 이렇게 중학교도 나오게 해주고 고등학교도 나와가지고 이 졸업장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졸업장 따려고 축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 한 번 할 때, 이렇게 여기 한 타임 훈련할 때 자기는 하루에 4타임을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정말로 그 당시에 정말로 인기가 있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자기 아내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도 받고 병도 치료받으면서 자기가 삶을 이제 방향을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내가 우리 아내의 병을 낫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뭐 어떤 거라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소원한 것이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지에 가라라는 마음을 줬을 때 자기도 순종하고 선교지를 택했는데, 뭐 다른 나라보다는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준, 옛날에 6.25 때 이렇게 도와준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이렇게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태국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참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2만 평 정도 되는 이 대지에 축구장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완전히 여기 잔디가 깔려 있는 2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축구장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축구장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이제 교회가 있어요. 또 이렇게 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여기 성경 학교도 있고 또 아이들도 거기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그곳에는 뭐 아이들이 제대로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대부분 다 여기 사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 교육을 대신 받고 있어서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불교하고 너무 접해가지고 불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불교에서 이렇게 병원 역할도 하고 불교에서 이렇게 장례도 해주고 불교에서 학교 역할도 하고 또 불교에서 뭐 이렇게 필요한 것 있으면 다 거기서 해결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거의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젊었을 때는 불교에 가가지고 한 2년 정도 뭐 짧게는 3개월 최소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정도는 그냥 이렇게 중으로 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불교 교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이 교인답게 살려면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그런 학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 또 이렇게 이런 학교에 와서 교육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전액 이렇게 무상으로 다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해주고 또 그들 중에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축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유소년 축구팀도 만들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프로팀하고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프로 이렇게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니까 아이들에게는 꿈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보니까 축구복을 갈아입고 이제 오후가 돼가지고 선을 하니까 아이들 뭐 이렇게 수십 명이 다 축구 연습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축구 선수를 했던 분도 가가지고 또 같이 봉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참 축구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 저에게 또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를 우리가 후원하든지 또 아니면 이렇게 선교지를 후원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이 은혜다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 넓은 대지 위에 축구장도 만들고 또 이렇게 이 선교 이렇게 센터도 이렇게 잘 건립돼 가지고 이제 자기를 도와줬던 그 교단에 이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분들이 보면서 여기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선교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하기를 그럼 우리가 그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해줬는데 이 선교센터에 지원을 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끊어버리자 또 다른 교회도 지원 못하도록 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자라고 그들이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완전히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끊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먹을 것도 필요하고 또 교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이렇게 몇 개월 하니까 정말 이렇게 뭐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저도 교회를 해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아주 작으면은 운영하기가 쉬워요. 지원을 안 받더라도 어떻게 해서 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좀 커버리게 되면 이 관리비도 많이 들게 되고 또 아이들이 많아져 버리면 진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루는 자기가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이제 가이드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김삼환 목사님과 함께 온 목사님들을 이렇게 자기가 가이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사정을 듣게 된 목사님이 그러면 자기가 우리 명성교회에서 후원해 주겠다 이렇게 파송 선교사로 세워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때부터 여기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다시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또 워낙 그게 좋잖아요. 교회도 좋고 또 이렇게 그동안에 해놓은 게 많으니까 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자기가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렇게 이 훌륭한 이렇게 교회, 또 훌륭한 이렇게 선교사님을 후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 있고 자기의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을 내 가지고 그동안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를 스스로가 자기들이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이 김상원 목사님은 한 20년 이전부터 그 교회 그 선교센터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저도 뭐 이렇게까지 많이 지원하는 줄 몰랐어요. 명성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여기 나팔 불거나 뭐 하지 않거든요. 조용하게 그냥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돕기만 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또 좋은 또 이렇게 선교지를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은 해외에 이렇게 가시면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참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여기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누가 어려운가, 정말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는 선교사가 누군지 이것을 아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선교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들은 뭐 돈이 없어서 직접 뭐 많이 선교는 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외를 갔다 여행하게 되면 우리가 여행하는 여기 뭐 목적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 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의 그러한 영혼들의 이렇게 상태를 좀 알아보고 참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해외를 가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처럼 이렇게 선교를 목적으로 우리가 직접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후원하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그런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개인 여행을 하게 되면 어떤 꼭 이렇게 선교지를 탐방을 해서 그 선교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격려해주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선교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이 선교의 오늘 설교 제목이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선교를 후원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인데, 저는 이번에 오피란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참 오래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선교하게 하시는구나. 그가 참 축구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축구를 그렇게 또 열심히 자기가 이렇게 졸업하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하게 하셔서 이렇게 축구 훈련을 이렇게 잘 받아서 축구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선교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간증을 하시기를 자기가 이렇게 벽돌공으로 있었던 것이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땅은 어떻게 해서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얻게 됐는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보니까 그 땅을 이렇게 파고 이렇게 여기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나온 땅을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벽돌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쓰던 흙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이 벽돌을 만드는데 좋은 흙이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직접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자기가 벽돌 이렇게 찍는 기계를 구입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벽돌을 그렇게 매일 이렇게 찍어냈답니다. 자기가 그거 일 전문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덥고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난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벽 두께가 아주 이렇게 얇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칸막이 같은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쌓는데, 자기는 뭐 여기서는 벽돌이 막 이렇게 무한정 나오니까 벽돌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벽도 굉장히 두껍게 만들고 또 굉장히 이렇게 높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벽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열을 차단되고 이렇게 또 시원하게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네. 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좀 세계 선교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또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좀 살펴보고 선교와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보고 자 합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한 가지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왜 율법책을 이렇게 잘 묵상하고 늘 지키게 만들었을까? 가나안 정복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이 주님을 이렇게 따라갈 때는 우리가 저기 목자와 양과 같이 돼서 우리가 주의 이렇게 양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이 평상시에 때 삶 속에서 어떤 이 보살핌을 받고 또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좋은 곳을 가거나 또 어떤 일을 만날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렇게 친구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때는 철저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여기 사장님의 아들이 그 회사에 직원으로 취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가 아버지를 만나도 사장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집에 가서는 자기를 아버지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공사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떨 때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대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대해야 될 것인지, 이걸 잘 이렇게 공사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나는 그냥 언제나 아무 때나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관심 있고 그걸로만 간다들지, 나는 하나님의 친구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운데 뭐 하면서 이 교회의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나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분을 수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종으로서 우리가 그때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종에게 하나님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충성인 것이죠. 종에게 필요한 건 충성입니다. 근데 이 충성을 하려면 자기 주인이 얼마나 크고 아주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주인에게 어떤 종이 가장 충성스럽게 하겠습니까? 그가 정말로 왕이고 권세가 있고 자기가 이렇게 잘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것을 가진 주인에게 종은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보면 벌써 하나님은 태초에 부터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어디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맡기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에게는 반드시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많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이 종이 주인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주인의 생각하고 다른 것에 충성하고 열심을 갖는다면 주인이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일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대로 따라야 된다. 그 말은 이론적으로는 참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뭔가 나에게 명하시는 것을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키면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기도해 보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에게 기도응답으로 뭔가를 알려줄 수도 있지만 안 알려주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마다 물론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평상시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랫동안 지내가지고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은 굳이 안 물어봐도 여기 눈치만 딱 보고 얼굴 안색만 딱 보면 그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충성된 주인인 것이지,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다가 가서 말을 해줄 때만 주인이 야 너 이걸 해라라고 명할 때만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은 수준 높은 종이 아닌 것이죠. 주인이 그런 종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그냥 평상시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하나님께서 굳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아도,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묻지 않아도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이 우리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여호수아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묻는 것도 좋지만 또 물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가 성경을 묵상을 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했고 또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좋아하고 이런 일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통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를 위해서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가기 위해서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쩌면 교회에서 제일로 시끄러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행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떠한 반대를 하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든 간에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늘 듣는 말이 그래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를 나중에는 결국은 풍지박살나게 만드는 사람이다. 예. 저는 그 말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참 말 같지 않은 말이 같이 들렸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진실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친구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자기 뜻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역시 성경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빠뜨릴 수 없는 것이죠. 예.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종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더라도 전혀 교회하고 부딪힌 일도 없고 성도하고 다투는 일도 없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수준 높게 봉사를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또 선교를 하더라도 정말로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이 김삼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보고 듣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그분이 기도도 참 많이 하지만 그분은 정말로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어디 해외 여행을 가면 이 목표가 아예 그곳에서 성경 읽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다른 일에 방해를 안 받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보니까 도리어 평상시 때보다 성경을 못 읽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게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고 또 많이 묵상하시는 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쓰시는 종으로 쓰임받고 또 이렇게 명성교회 교인도 아주 충성스러운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이 참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잘 아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또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일이 없이 봉사를 잘하는 거예요. 참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선교사님처럼 또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쓰임 받지 못해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쓰임을 받으려면 저는 또 교회의 한 또 사역자로서 또 여러분은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쓰임을 받으려면 참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했던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여호수아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길을 잘 가셔서 정말로 선교와 또 교회의 일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는 나의 기쁨에 참여하고 또 이 더 큰 일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우리나라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땅이라고 하는 태국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귀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태국 땅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교회도 더 많이 생기고 참으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그 나라 백성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여호수아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